오늘 저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원할 때 그냥 틀면 물 나오는 수도꼭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면 돼요. 그런데 기도할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 왔던 그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 제목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얼마나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랑 연락을 하면 꼭 어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읽지는 않았어요. 1절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3절을 보면 수제자인 이 누구예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가 거룩한 날이라고 여겨지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6절을 보면 내일 끌어내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정작 그 자신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두 쇠사슬, 하나도 아니야, 두 개에 묶여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 죽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원어로 보면 between two soldiers, 양쪽에 지금 병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잠을 자요. 저는 가끔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 불이 이렇게 탁 켜지고 아내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있으면 괜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편안히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좀 불을 끄고 이제 주무시죠. 우리 또 내일을 위해서 주무십시다. 그죠? 혹시 또 마음에 억한 마음이 또 생각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내일 그 병사들이, 지금 서 있는 병사들이요, 내일이면 자기를 끌고 나가서 처형할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폼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닥에서, 굉장히 차가운 또 바닥 아니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하기에는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냥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될 만큼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 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죠. 이 베드로랑 이 수제자 두 명, 이 세 명 데려가 올라가서 베드로한테 한 번도 예수님이 평생에 한 번도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기도를 정말 꼭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잘 주무세요. 그 추운 산에서 정말 잠을 잘 잡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셨어요. 그런데도 잠을 계속 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지금 본문의 상황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잠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몇몇 웨스턴 학자들은 이 잠을 믿음이라고 보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 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쇼킹이었습니다. 이래서 유럽 교회가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도 이게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죽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제가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선교훈련을 받다가 하루는 뭔 책을 팔아요. 책을 팔고 2명의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책 사세요 막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라고 봤더니 책 이름이 뭐냐면 Tomorrow You Will Die, 너 내일 죽을 거야. 이게 1973년에 우리 로에나라고 앱이라는 자매가 알바니아의 이 성경책의 스머글링,
이 밀수를 합니다. 그때 걸려가지고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투마로 너 내일 죽을 거야. 투마로 you will die라고 했어요. 이 밤새 이분들이 주무셨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란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 그 간수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많은데 잠잘 때는 주무세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될 때는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가족 성경 집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서 광채를 빛내면서 확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깨어 있었으면은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우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다 이랬을 텐데 어떻게 해요? 잠을 자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채워서 깨웁니다. 지금 내가 원어로 찾아봤어. 근데 다행히 이거 우리 아이들 말로 사커킥은 아니에요. 손으로 했는지 발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흔들어서 깨웠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 또 마음이 아파와요. 왜 그렇죠? 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풀어 헤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씩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띠를 떼어라, dress yourself. 그리고 신을 신어, put on your sandals. 그리고 뭐야, 잠깐 밖에 추우니까 겉옷 입자, put on your jacket. 그리고 나 따라와.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베드로가 11절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환상을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만 말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후에 성경이 다시는 베드로가 잠자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이것도 은혜인데, 감옥에서 나와서 이 엄청난 간증 아닙니까? 천사, 이 인류에 두 번 없을 간증인데 베드로가 막상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잠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셨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좀 명맥이 안 섰을 거예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다니 라고 말씀해요.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마귀가,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응답입니다. 응답.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 12절을 보니까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돼요. 이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너무 신이 나서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여는 거 깜빡한 거예요. 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외쳐요.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5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12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그 저녁에 그 집에 뭐 하려고 모였어요? 베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문 밖에 왔는데 그 반응은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너 미쳤다. 오늘은 찾아보니까 정말 미친 매드예요. 매드, 그냥 매드. 너 정말 미쳤어.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어떻게 와? 천사가 왔겠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있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문을 열지는 않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에이 천사야, 아니야, 너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저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문을 여셔야 돼요. 이제 나가서 영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실생활에서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계속 새벽에 기도한 목사님 카톡 보내주시고 뭐예요?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된다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이제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몽골로 가는 선교팀이 있었어요.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뭐 몽골 들렸다 한국 들렸다 몽골 들렸다 하니까 이 버젯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하고 뭘 해도 천불이 다 부족한 거예요. 딱 천불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주님, 아무리 일해도 이건 채울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는 침례교 총회가 있었어요. 가가지고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총무님이. 전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저는 그냥 일개에 전도사에 불과해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저 속으로 나도 저거 받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근데 제 이름을 부릅니다. 박철 나오세요. 박철 학생 나오세요. 제가 어떤 마음 가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안 나갔어요. 에이, 박철이라는 사람이 또 있겠지. 제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탤런트 박철 다음에 박철은 제가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엄청난 이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미국에는 박철이라니까 반드시 있을 거야. 내가 안 나가도 돼. 이거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박철 학생 분명 왔다 그랬는데 박철 막 부르는 거예요. 한 3번 부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유종걸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그 선교사님께서 막 오셔가지고 너 이름 부르는데 왜 여기 빨리 나가? 제가 막 왜? 그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 들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학생이셔서 같이 학생이었는데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씀한 겁니다. 총회 가서 이 아이한테 꼭 헌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장학금 줬으면 좋겠다고. 다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정확히 1,000불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의 순간이 왔는데 안 나가요. 내 이름을 계속 박철 나오라니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뭡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문 앞에 대기하세요. 우리가 아까 화장실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문 열라 그러면 안에서 확 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앞에 계신 것처럼 I know you are here. I know you answered my prayer.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